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어디에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신다는 마지막 가사가 상당히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꼭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복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비록 인사지만 그 인사가 정말 그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내 삶을 복되게 하라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하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3주에 걸쳐서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이쯤 돼서 들은 말씀과 봤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저렇게 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예. 우리들은 때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작은 욕망들이 있죠. 근데 그 작은 욕망이라는 확인이 현실로 드러날 때는 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나 자신의 삶이 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턴해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복되게 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만 된다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해줘야,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줘야, 이런 경우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틀리지는 않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이나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사, 다른 말로 말하면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본 것만 해도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봐도 그렇고 신앙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나 그 외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이나 경험 서적을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나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도 믿으시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치고 나가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부응하여 나도 나의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이게 달라요. 어떻게 슬쩍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 이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들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될 힘, 노력, 애씀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다 잘 믿는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봐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 그렇게 썩 복된 인생 아닌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거 어디에서 오차가 난 걸까요? 어디가 문제인 건가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셔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어디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뭘 어떻게 해서 문제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문제냐고. 나는 그저 말씀대로 믿으라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착각한 거예요. 믿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행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못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점들을 아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월달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확신한다면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어떠한 나의 믿음의 행보, 실천적인 신앙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삶을 복되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누가? 내가.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팩트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어떠세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안 했을까? 아니면 어중쩡하게 중간쯤 될까? 어떠세요? 팩트예요. 두리뭉실 대충 그냥 느낌적으로만 가지 말고 분명하게 어디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뭔가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한번 팩트를 찍어보자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단맛만 빨아먹고 있는지 좀 표현이 가격했나요?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만 내가 받아 먹으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고는 있었는지 다른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 어떠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게 맞을까요? 나의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후자? 전자? 후자인데 말 못하는 거?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후자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은혜로 산다는 거 감사하고 당연히 있으면 좋죠. 또 사실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닿게끔 내가 나의 수고를 주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수고의 과정과 열매라고 하는 이거를 성도들이 덤으로 보너스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최고인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의 이 예배도 이 따뜻한 환경,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환경도 이게 그냥 거저됐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일찍 와갖고 예배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더 일찍 와서 불명히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누군가의 수고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혹시 없으신가요?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이런 어떠한 방법론, 노하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가슴을 치는 감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들어오자마자 성전 안이 따뜻하고 두꺼운 겉옷을 벗어 그냥 가볍게 옷만 입어도 전혀 추위를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예배 환경, 아 그렇구나. 누군가 수고를 한 거구나. 나는 그 수고에 나는 덕을 보고 나는 은혜를 입고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더 일찍 나와서 더 수고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나는 영혼의 울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른 뭐 직장 나가서 일하고 뭐 어디 바깥에서 일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데 열심히 일하는 거다. 주님을 위해서. 대충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 아니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진행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나는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모락모락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열심히 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수고하셨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루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며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신앙은 없다고 봐야죠. 네.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은 뭐예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신앙은 주님이 하신 그것을 소상히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마치 어린 소년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집을 나가는 것과 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건방지게 좀 해드렸어요. 다들 후배 목사님이고 그래서 목회가 뭐냐? 성도와 함께 사는 게 목회다. 성도의 삶 속에 목사의 삶이 녹아져 들어가야 되고 목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이 녹아져 들어와야 되고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따로 헛바퀴를 도는 건 이건 목회가 아니다. 뭐 교인의 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건 목회 아니다. 진정한 목회는 성도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성도와 함께 사는 게 목회다. 나는 목회를 처음부터 쭉 따져보면 40년을 넘게 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난 그렇게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라. 뭐 목회한다고 뭐 방방 뜨고 목회한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겉 돌면서 바깥에서 뭐 나는 이러한 뭐 이런 명예도 갖고 이런 함자도 갖고 뭐 하면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바깥으로 돌면서 뭐 부흥사도 한다, 교수도 한다, 뭐 선교도 한다, 뭐 한다, 다 그런 거 좋긴 하겠지만 정작 당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삶과 삶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거는 목회가 아니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도와 주의 종이 서로 삶을 공유하고 더불어 같이 살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돼서 저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잘했다고 했을까? 할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10,000명 감당 못해요. 그분들의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니면 200명이든 적은 수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에 명예롭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고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힘듦이 무엇이고 주님의 축복은 어떻게 열어가야 될 것인가를 소상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서로 기쁨의 얼굴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비록 10명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잘했다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요. 저의 위치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수고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야 몇십 년입니다. 항상 이거를 잊고 살면 안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 나는 살아야 앞으로 몇십 년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언제나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정도 살겠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살자. 내가 우리 교회 당진 순복음교회에서 앞으로 목회를 몇 년 더 할까? 몇 살에 내가 은퇴를 할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시험 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이제 말년인데 시험시험 뒷정리나 하면서 목회할까요? 여러분 그거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나 죽도록 일해요? 끝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100m만 생각하면 그분은 1등 못합니다. 110m, 120m를 생각하고 100m를 달려야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열심히 그렇게 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네,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이 죽도록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는 적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나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 털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잖아요. 네, 죽도록. 아까도 뭐 기도도 그렇고 말씀 멘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손톱만큼 밖에 안 돼요.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손톱만큼 밖에 안 돼요. 어때요? 너무 작죠? 그렇지만 이 작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 작은 축복을 받은 것 갖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나 받은 게 요만큼이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에이 고고 그래요. 많은 복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요. 나는 요만큼 받았는데 많은 사람 받은 게 해야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많은 걸 받을 때에는 그분이 요만큼 받았을 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의 수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자가 자기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잖아요. 네. 그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대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상당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수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뭘까? 많이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설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진짜 수고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또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는 최상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죠. 최고의 선물을 또 주시죠. 여러분은 어때요? 때로는 선물 받을 때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조금 나 생각해서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정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럼 나도 뭔가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해야 되는 스타일? 그러면 한 3만 원짜리 정도 가치 정도를 받았어. 그럼 얼마 정도 하려고 그래요? 2만 9천 원? 대략 대체적으로 비슷하든지 참 고맙다 난 생각도 못했는데 이 마음의 감사함이 있으면서 3만 1천 원 정도는 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받고도 나 몰라라?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하고 동등하게 그 정도까지만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데 그 수고 중에 으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주님께 많이 드리는 거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늘 체험하면서 컸고요. 목회하면서도 저는 아주 정말 절절하게 저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쓸 거는 안 쓰더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많이 드리려고. 제가 사례비도 못 받고 처음 사례비 받을 때가 15만 원 받았어요. 한 달.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 하길래 5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밥만 겨우 먹고 살았어요. 반찬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굶기지 않더라고요. 굶기지 않더라고요.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반찬도 싸주시고 성미도 주시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헐벗고 살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드리려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금들 드리고 살잖아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건 손대면 안 돼. 하나님 거 손대는 사람은 복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11조 하나님 거 안 드리는 사람은 재직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직 안 세웁니다. 권찰님까지는 돼도 재직은 안 돼요. 하나님 거 손대기 때문이죠. 뭐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헌물 같은 경우, 예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예물이 뭐냐면 목적 헌금 같은 거예요. 목적 헌금.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제 헌금도 여러분이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큰일 당해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할 때 여러분이 조금 모아서 또 선기헌금도 이렇게 해준 적 있잖아요. 그런 거. 일종의 다 예물이에요. 이런 거를 드릴 만한 기회가 될 때마다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다 주님의 수고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게 나 자신을 복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시죠? 여러분들 똑똑하면 계산 잘 해봐야 돼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더. 내가 드리는 거는 하나지만 받는 건 100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것들. 크게 두 번째는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게 어떤 걸까? 삶을 위해 많이 심는 겁니다. 많이 심어야 된다. 많이 심어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심으세요. 예. 심어서 뗀 건 없어요. 많이 심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복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까 했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지. 그 사람을. 뭐 어떤 거를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이거는 헌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는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집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 요즘은 이런 분 뭐 거의 없습니다만 뭐 그런 거. 직장 내에서도 어느 뭐 동료 직원이 좀 어려운 일을 뭐 집안적으로 당했다. 그러면 때로는 좀 십실반 조금씩 더 이렇게 좀 돈 모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다하지 말고, 마다하지 말고.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 힘 갖고 내가 살지 이렇게 큰 소리 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흑암의 권세가 올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질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내 힘으로 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서로 삶을 나누고 사는 이웃들,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도움,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되든지 좀 물질을 좀 많이 나누며 살아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심으세요. 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싫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래잖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네. 집사님 저 뭐 이런 일이 있어가 근데 혼자가 참 힘들고 어쩌는데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내가 갔다 와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하면서 거부하기보다는 피하려고 도망가는 도망자가처럼 살지 말고 그러냐고 내가 가주겠다고. 시간이 정말 없으면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시간도 많이 심어라.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도 될 때마다 심어라. 될 때마다 심어라. 심어서 나쁠 거 없어요. 그거를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덕이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심으셔요.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시간도 좀 있으면 많이 심어라.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없을 때 심으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 있을 때 많이 심어 놓으면 없을 때, 내가 시간 없을 때 그분들이 나의 시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마음이죠. 삶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많이 심으세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지난번 밴댕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넓은 마음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회와 같은 넓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많이 좀 심어주세요. 옆 사람한테. 그 마음을 받은 분들은요, 그냥 못 삽니다. 그걸 알아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짐승도 알거든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넓은 마음을 많이 심고 살자. 넓은 마음.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갖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뭐 여기에 대한 뭐 드릴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예를 볼까요? 자, 당진의 가장 넓은 도로 차선이 몇 개나 된대? 편도로 따지면 4차선 정도. 그것도 근래에 생겼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다들 몇 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 내지 2차선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차들이, 많은 차들이 그냥 막히지 않고 쫙쫙 빠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편도 8차선이야 한번 생각해봐. 막히겠어요? 안 막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인생이 안 막혀요.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삶이 막힙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진리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을 여러분 넓게 가지시고 그렇게 그 마음, 넓은 마음을 좀 심으며 사시라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가 넓은 마음,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 자비를 많이 심고 살자. 자비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 국어사전. 그래서 써놨어. 자비가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가엾게 여긴대요. 남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엾게 여겨주는 게 자비래요. 이 자비의 마음을 많이 심고 살아야 된다. 자비의 마음. 세 번째는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로워 덕행이 높다. 이게 인자라는 거죠.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인자한 마음을 많이 심자라는 거죠. 인자한 마음.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런 거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에게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나한테 자비를 베풀고 나를 인자롭게 나를 대해주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 자신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내 인생에 쌓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망해도 이와 같은 사람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도 옛날 우리 부모님이 북한 이북 사람이잖아요. 아버님이 좀 국가에 뭐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우리 큰누님 성함이 행자인데 여기 자자 많지? 예. 행자인데 행자네 저희 아버님 조남이 몽자 량자예요. 한몽량이 내일 아침에 잡아서 족치자.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국가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거든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근데 거기 당원 중에 조금 머리 있는 사람이 우리 집하고 같이 자별하게 지내는 아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행자 아버지를 내일 아침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날 밤에 남한으로 도주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마음을 많이 심고 살면은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 앞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많이 심으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혹시나 온다고 했을 때 마음 많이 심어준 것이 그때 효력이 나오는 거야.
이런 내용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한 말을 많이 쓰며 사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말. 말을 선하게 쓰자는 거야. 악한 말, 거짓된 말, 나쁜 말 이런 말 쓰지 말고 말을 선하게 쓰며 살자라는 거지. 그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자. 어때요? 괜찮겠어요? 뭐 누가 되든 축복을 많이 해주자. 축복 많이 해주자. 저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축복 많이 해주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칭찬하는 거. 때로는 힘겨워하는 분 위로해 주는 거. 또 권면해 주고. 권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방황하고 좀 막 이럴 때 좀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권면도 좀 해주고. 그리고 버거워서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다고 넉넉히 맥 빠져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용기 되는 말도 좀 해주고. 용기 되는 말. 그리고 뭔가 한번 힘차게 인생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격려도 좀 해주고. 이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구역장님. 이럴 때 뭘 해줘요? 격려해 주는 거야. 그래. 성도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었어. 아닌데. 격려를 해줘. 내가 성도님 한 분만 갖고도 천국 만말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엄지도 2개씩이나 막 올려갖고. 이런 칭찬해 주는 거,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복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 축복을 많이 해주자. 축복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무슨 축복할까? 3초 기회를 때니까 축복할 말을 생각해요. 1초, 2초, 3초. 자,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죠. 시작. 기분 나쁘죠?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말을 선하게 해서 듣는 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지. 아이씨,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감동을 받는 거야. 여러분의 말을 선하게 사용해서 듣는 분이 감동을 받는 거야. 제가 오늘 찬양 성가하는데 제가 은혜 먹었잖아. 감동받았잖아.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말을 선하게 사용하면 듣는 분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영원히 감동을 느낀다고. 이 한 번의 감동이 다이돌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몸속에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암세포도 죽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품어나오면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말을 선하게 사용하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게 좋은 말. 좋은 말. 들어서 상처받고 들어서 참 인생 피곤하게 느끼는 막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 되지 말고 좋은 말을 전해주죠. 좋은 말. 좋은 말이 나가기가 좀 어려우면 조금 참고 있어요. 바로 막 튕겨나가 말하지 말고 그 말을 내 안에서 좀 삭히면서 요리를 좀 해. 그 말 갖고 부드럽게 좀 아름답게 들어도 참 괜찮게끔 말을 내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말을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지. 그냥 말하게 되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조금 시간 좀 참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환경인데 이거 어떻게 말을 전해줘야 되나?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요리하듯이 좀 만들어서 좋은 말로 전해주자는 거지. 좋은 말.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습관이 못돼 먹었더라고. 왠지 알아요? 좋은 소식은 안 전해줘. 뭐 아프네, 사고 났네, 어쩌네, 문제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어디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맛있는 어느 식당 갔는데 뭐 카페 어디 갔는데 맛이 그렇게 좋더라. 한마디도 안 해줘 나한테. 기쁜 소식을 좀 전해줘. 그런 말을 좀 그렇게 선하게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 텐데 그런 진리를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말로 전해줄 수 있다면 너무 축복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잖아. 진리를.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같이 또 맞장구 치면서 또 해주고 있고. 이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신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4주에 걸쳐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씩 그게 무슨 내용인지 주보에 다 나가 있어요. 그죠? 이거 안 보는 게 문제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곱씹어보고 주보에 나간 것 같고도 이게 좀 모르겠어. 그러면 설교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도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가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